리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인생과 믿음의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상이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비상이란 말은 새가 날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새가 힘차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수리가 비상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렇게 독수리가 팍 올라가는 거, 이걸 비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비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비상하시고, 가정도 비상하시고, 사업도 비상하시고, 아멘 한 사람만, 자녀들도 비상하시고, 더 커지네. 다 비상하기를 저희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 보았는데 앞에서부터 쭉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단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전답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또 가족들도 흩어져 생활하는 그런 모습 속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없어. 여전해. 변화가 없어.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 그때의 시대상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좀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개입해 주시면 되겠는데 안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예 안 할 것 같은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펼쳐지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바로 야곱이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내 길은, 이 말은 옛날 성경에는 내 사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내 송사라는 말 있죠. 내 송사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내 원통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은 여전히 그 원통함은 답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답을 주셔. 답.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옳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원통함,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이제 믿는 자이지만은 그가 살아가는 것은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을,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곱에게,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전히 야곱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야곱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야곱이란 이름으로.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말이에요. 내 길, 내 사정을 하나님께 숨겨졌습니까? 내 송사, 내 원통함은 하나님께서 벗어나 버렸습니까? 이제 관심 없습니까?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야곱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도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야곱의 변화받은 새 이름,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이가 집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20년 하지. 20년 종살이 하는데 그 종살이 가운데 이제 아내들도 4명이나 생기고 자식들도 생기고 소떼 양떼도 많아졌는데 외삼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외삼촌 라반이 또는 그 아들들이 저 야곱이가 올 때는 빈 털터리로 왔는데 이제 우리 재산을 다 빼앗아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쳐서 야반 도주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이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20년 동안 원한을 풀지 않고 칼을 갈고 사병을 400명이나 기르고 있다가 이제 출동시켜가지고 야곱이가 오는 그 약복강을 향하여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 야, 이 사기꾼 같은 놈, 이 도둑놈, 너는 오기만 해라. 너는 단칼에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요절을 내버리겠다고. 그리고 막 칼을 번뜩이면 쌍둥이 형이 지금 그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야곱이가 약복강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처자 또는 종들 또 소떼 양떼 전부 다 강을 건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쪽에서 혼자 남아서 성경을 보니까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2장 24절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 허벅지 관절이란 말은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 그랬어요. 환도뼈. 여기에 내려가는 이 형체뼈.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 보낸 천사 아닙니까? 천사와 밤새도록 기도의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겨.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그냥 환도뼈를 내리쳐버리고 도망치려게. 그건 어쩝니까? 세상에 이 야곱이가 이 환도뼈가 부러져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죠. 고관절이라고 막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위골돼 버렸어요. 그런데 도망가는 그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씨름을 해보면 상대를 압니다. 우리 구례 씨름, 여자 씨름 발상질 하잖아요. 씨름을 해보면 상대 선수를 전혀 몰라도 한번 삿발을 딱 잡아보면 딱 해보면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네. 그러니까 삿발 싸움 한다 하잖아요. 딱 잡아보면 이 사람 지금 어느 정도인가 알아요. 근데 밤새도록 씨름해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줄 알고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너 이름 뭐냐? 나 야곱인데요. 너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창세기 32장 28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천사가 복 달라가는 야곱에게 네 이름 바꿔라 그랬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개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알아버려요. 역사를 거슬러 다니고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인물들 보지도 않았어요. 이순신 봤습니까? 안 봤어요. 김유신 장군 봤습니까? 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분이다 알잖아요. 이름이 그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이름값 좀 해라. 이름값 좀 해라. 이름 그렇게 좋게 지어놓고 왜 그렇게 사는 것은 생각하는 그 모양이냐? 이름값 좀 해라.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야곱한데 믿는 사람이 말이야 네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사는 것 안 돼. 하나님보다 앞서 사는 것 안 돼. 그렇게 살지 말고 이름 바꿔 이스라엘로 바꿔라. 자, 이스라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시작.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래.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뭘로 싸웠단 말입니까? 기도로 싸운 줄로 믿습니다. 치고받고 싸웁니까? 믿는 사람이 수준 낮게? 아니죠. 야곱이가 밤새 하나님과 싸웠잖아요. 기도로 싸웠잖아요. 기도로 이겼잖아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뭔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건너편에 20년 전에 형과 헤어질 때 그 팥죽 한 그릇 장자권 빼앗았다고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가신들을 읽고 왔습니다. 하나님 형의 마음을 좀 녹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사람과 싸운 것이에요. 라반과 또 아들들과 살면서 야곱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냐. 10번이나 품삯을 쏘겠다고 했다니까요. 라반이 얼마나 기도했겠냐 말이야. 너 이스라엘로 살아라. 너 기도로 승리자가 되라. 여러분 뒤에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동이 터가지고 이제 쩔뚝거리면서 형 예서를 만나러 가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내 동생 야곱아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눈물로 상봉을 했다 했잖아요. 칼은 온대가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야. 기도의 역사야. 너 이스라엘로 살아라. 옆 사람아 이스라엘로 삽시다. 야곱으로 살지 맙시다. 응? 근데 문제는 야곱은 그렇다는 치고 이스라엘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기도로 승리하고 사는 사람도 내 형편과 사정, 내 문제 여전하다는 거야.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답보 상태야. 그래서 오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실망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져있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해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올바로 뭐되라 알아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그 하나님 모르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너 모르냐? 하나님 돌아가셨냐?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너 모르냐? 명철이 한이 없으시나? 명철은 지혜예요.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모르냐? 그 하나님이 너 다 알고 있다. 네 형편사정 다 알고 있다. 네 상황 다 알고 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 심령을 감찰하신다. 다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추억을 일찍이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가진 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주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성령 받고 거듭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였어요.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신앙에 불이 붙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취생활을 했어요. 자취하는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연탄불에 밥을 내서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가기가 바빠요. 얼마나 바빠요? 말로 할 수 없이 바쁘지. 경험해본 사람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그 자취생이 새벽에 일어난 거야. 종종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가는 거야. 가서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와서 새벽 기도 하고 있는 거야. 또 종종 이제 철야기도 가는 거야. 철야기도 가보면 역시 철야기도, 옛날엔 철야했어요. 밤을 꼴딱 새우면서 기도했어요. 철야기도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와서 기도한 사람들 많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새벽 기도 때도 갈 사람은 가고, 뭐 철야기도 하다가도 간 사람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 계속 한 사람들 보면,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또 형편과 사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기도 보통 늦게까지 하고 밤을 꼴딱 새우면서 하잖아요. 한참 기도하다가 아주 처량한 목소리로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 가정 아시죠, 내 자식 아시죠, 내 사업 아시죠, 등등등등등. 어떤 집사님은 남편한테 예수 믿나고 얼마나 두들겨 맞은지. 우리 고모님 권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 고모부가 와가지고 그냥 마룻바닥에 머리채 잡고 막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아시죠 노래를 불렀겠어, 얼마나 아시죠 기도했겠어.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분도 예수 믿고, 할렐루야, 무덤을 나란히 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지요, 너 영원한 하나님 모르냐, 너 창조주 하나님 모르냐, 그분은 피곤함이 없어. 그걸 알려준 거야.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어요. 무슨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올곧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두 번째 해답을 내립니다. 두 번째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영원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피곤치 않고 능력이 많은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앙망하여라.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새 힘이란 말은 세상적인 그런 힘과 구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앙망하는 것이 중요해요. 앙망하는 것. 자, 말씀 같이 먼저 읽어봅시다. 31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막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 자, 앙망하면 이런 역사를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같이 막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 앙망한다는 것. 그래야 앙망도 하고 그래야 새 힘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원어를 보니까 이 앙망하다는 말은 카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무슨 뜻이라고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쳐다보다, 기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쳐다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대하라.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내심을 갖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나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뭐 됐어요? 그를 뭐 됐어요? 기다렸다니까? 앙망했다니까요?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뭐 됐어요?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뭐 됐다고요? 앙망했다니까요? 기다렸단 말은 앙망했다는 말이요.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권을 흔쾌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한다고 할 때, 생활 속에 적용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독수리처럼 앙망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앙망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책임져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대속에는 아주 간과하고 내 삶의 또 다른 역사, 내 삶의 또 다른 기적, 내 삶의 또 다른 은혜, 그런 것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요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 이름, 주 예수 그 이름, 그 이름 찬양하고 그 이름 붙들고 그 이름에 소망 두고, 할렐루야, 그 이름을 위해서 삽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앙망하는 자에게 저 협곡에 바람을 불어서 기류를 일으켜 가지고 그 갇혀있는 독수리를 탈출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불고, 직장에 불고, 사업장에 불고, 자녀들에 불고, 우리 교회에 불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불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역사가 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